요한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의 삶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면 좋은데 세상에 살긴 살아야 하고,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 삶이 되는 것이죠.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같이 미워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운데 이 미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운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주인이 박해를 받으면 또 주인이 욕을 먹으면 그의 종도 욕을 먹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종도 당연히 따라서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받는 대접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세상과 예수님은 서로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된 빛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면 세상은 어둠인 것이죠. 이 빛과 어둠은 서로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빛의 이 밝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을 어둠이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둠인 세상은 빛인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정점에서 어둠이 빛을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으로 어둠이 빛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희희낙낙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빛이 승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라고 하는 이 상극적인 이 개념을 가진 세상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 이기지 못하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근원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운데 그 미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밉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표현이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미운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온갖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갖 행동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결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유니테리안이라고 있어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 인정하는 것조차도 그건 거짓된 인정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곧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갖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움받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날 교회, 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미움받고 우리 성도들이 미움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또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적대감을 갖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만약 우리들이 세상과 같은 편이라면
세상은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주변의 불신자들은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 편이 되어서 그들끼리 있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그들 속에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게 되면, 그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면 그들의 추한 모습, 그들의 가면 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속상하게 여기지 말자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욕먹을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비난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1년 반 훨씬 넘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 질병의 그 확산의 그 원인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하면 매스컴에서 아주 안 좋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있고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습니다만 교회와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점검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예배 중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확산의 주범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코로나19의 그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배 인원수를 정부에서 정해주고,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원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 예배 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신앙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미지 하락이 지금 교회가 그걸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죠. 뭐 저녁에 영업을 제한받다 보니까 엊그저께 어느 소상공인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소상공인들에게만 찾아오느냐고, 백화점에는 안 가고 지하철에는 안 가냐고.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데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를 세상 입장에서 자기들이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향된 기대치를 자꾸 제시하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가운데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 세금 내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세금을 안 냈었죠. 근데 그 목회자도 이 근로소득자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결국은 입법이 돼서 한 3년 전부터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한 넌센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자들로부터 1년에 받는 세금이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00억. 1년 동안 목회자들로부터 받는 세금, 종교인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과세 그 세금 내는 것보다 적은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그 주는 돈이 2천억이라고 그래요. 10배가 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걷긴 걷지만 오히려 더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저는 목회자 세금 내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를 이 급여 생활자, 급여 노동자로 보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을 출입한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물론 어머니의 가장 많은 기도에 의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살아오는데 그냥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세법에 의하면 월급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들한테 주는 생활비를 사례비라고 합니다. 월급이라고 하지 않죠. 급여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급여 노동자가 된 거예요. 저는 뭘 우려하는가 하면 저희 이제 후배 세대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게 되면 그야말로 월급쟁이처럼 목회를 할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서는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는 교인들이 어떤 위중한 상황이 생기면 새벽에라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급여를 받는 급여 노동자가 돼버리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예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마시오. 연락하지 마시오. 그럴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MZ 세대들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세밀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하고 우리 지금 20대들하고는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제가 봐도. 그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의 부르심, 죽도록 헌신하고 사례비를 얼마를 주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면서 세금 낼 거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대가 나는 올 것이 아주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목회자들이 이 세금 내는 걸 결코 찬성하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왜 목사들이 교회에서 고액의 돈을 받으면서 왜 세금 안 내냐고 하는 주장을 집요하게 하면서 그 집요한 요구에 결국 교회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세금을 내서 세금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 종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종교가 갖는 역할이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종교만큼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아닌데 그냥 세상은 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그 수준 높은 그런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 기준에 교회가 맞추게 되면 다시 기준을 높여서 그 높은 기준에 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다시 비난하고 다시 박해하고 다시 미워하고 그 기준에 다시 이르렀다고 했을 때는 또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한편이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몰라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22절, 24절을 보면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제 천국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보고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장까지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공생의 그 사역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고, 12장까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12장까지 내용 가운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표적이란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무엇을 가리키는 손끄트머리가 표적이에요. 손끄트머리. 이 손끄트머리가 가리키는 목표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끄트머리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장 큰 마을이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직접 그 아들을 보고 고친 게 아니죠.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은 대면해서 문진을 하고 약 처방을 해서 고치는데 그냥 말씀으로 고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환자였던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는 자였어요.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벳세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정만 5,000명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 약 2만 명 정도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자라고 추수해서 그것을 먹을거리로 만드는 이 기간을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막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건 아무도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해 주시는 표적. 누구 죄냐고 제자들이 말라튼 버렸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표적. 이게 요한복음 11장까지 나오는 7가지 표적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24절에 나오는 대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이 표적들이 충분한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또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꼼짝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어서 받는 비난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요소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비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이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잘 살 때 우리가 맡은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가? 내 정체성. 오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강물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물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이 강물을 세상 시류라고 한다면 이 시류 속에서 죽은 물고기는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물을 역류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미움받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아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역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정체성,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